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주신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주님의 능력을 입은 자로 이 땅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은 모든 분들을 세상의 중심을 누구를 놓고 볼까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할 때도 자기 위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중심에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마치 너무나 또 어린아이가 자기 중심적이 되다 보면 모든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어른이 만약 그러면 왕자병이겠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점점 자기 위주의 생각을 버려지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바뀌어지면 남을 위해서도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렇게 기도의 응답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돼 있고 자기의 모든 부분들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성숙할수록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에 놓여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저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겠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죠?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특별히 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신앙인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표현했던 그런 성도들이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가, 너희들이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고난 속에서 살아내는 삶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앙의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까지 되라, 그런 목표를 두고 바울이 참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신앙은 성숙하여지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하면 되었다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주님 닮은 모습으로 더욱더 성숙해 간다. 주님처럼 살게 되어 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그래서 1장 22절에 이미 말을 했죠. 너희가 피차 뜨겁게 뭐하라고요?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죠? 이 신앙을 이겨나가고 고난 속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거치는 문제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는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적용시켜서 그렇게 신앙의 성숙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말하면 버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악독을 가질 수 있겠느냐. 또 여기 표현하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당연히 하지 않겠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죠? 나의 이 외식적인 모습, 나는 전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도 종교적으로 이렇게 막 열심만을 부릴 뿐이지 나의 이 부족하고 죄스러운 부분을 그저 감추기 위한 그런 행동의 모습을 버리게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외식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남이 잘 되는 것을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막 박수 받고 그런 부분이 잘 된다고 칭찬받는 것에 시기심을 가득하여서
질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죠?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점점 성숙하여져 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그 사람이 대접해주고 인정해줄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또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또 특별히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에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피차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버려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더욱더 성숙할 수 있다라고 2절에서 표현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모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더욱더 뜨겁게 너무나 열심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사모해야 한다. 그래야만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을 사모하라고 할 때 이 사모하라는 말은 그죠? 어린아이가 여러분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엄마의 젖을 먹고 싶어서 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때를 이미지를 떠올려 주고 있는데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젖을 못 먹으니까 짜증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젖을 달라고 얼굴 막 찡그려 가면서 그죠? 이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젖을 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온통 세상에 떠나간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먹기 위해서 엄마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안 주면 안 되도록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그런 마음으로 우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사모하라고 표현한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토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사모해야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속에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찬양을 좀 잘 못하니까 몇몇 분들이 이렇게 저희를 안타까이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또 앞에서 사회를 이렇게 하니까 그죠? 앞서서 찬양을 하면 성도들이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제가 목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이 배에서부터 찬양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노래를 해야 되느냐면 목으로 하지 마세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 배에서부터 이렇게 쭉 끌어올리래요. 물론 숨 쉬는 것부터 그죠? 이 허파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배에서부터 숨을 쉬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소리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마치 한 분의 설명이 그랬습니다. 마치 벽을 향해서 때리듯이 그렇게 소리를 내야 그때야 소리가 난다. 말은 참 좋죠.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왜요?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젖을 사모해라 라고 표현할 때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정말 너희들이 갈망하고 또 갈망해야 그래야만 되는 존재인지 그래야만 진정한 성숙이 있다라고 오늘 표현하는데 우리가 사모하라고 했을 때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처럼 이 벽을 향해서 때리라. 그리고 이 배에서부터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 이 소리가 마치 벽에 부딪히듯이 소리를 탁 내야 그때야 진짜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했을 때 저는 아무리 상상해봐도 그게 뭔지를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벽을 때린다는 게 뭔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경험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아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우리에게는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난 속에 그래도 손해보는 것도 때로는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로 결정함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경험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과 얘기해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 속에 더욱더 사모하고 사모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경험 없이 베드로가 성숙한 자로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해야만 성숙해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야만 우리 자신의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존재,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비방하고 질투하고 그죠?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버려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경험 없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함이 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조금만 힘을 기울이면, 조금만 힘쓰면 우리가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그래서 세상에 있는 한 지체 한 지체를 사랑해 갈 수 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신분 속에 이 속에 살게 됐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를 큰 사랑 속에 놓게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4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해 간다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물론 그냥 우리 자신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주님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성숙해 가라고, 너 자신을 포기하고 나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경고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신분과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 속에 베풀어 주었는지를 구약에 있는 얘기를 통해서 오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죠? 그들도 성숙해 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면 광야 40년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끄집어냈다면 그냥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죠?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가 거둬지는 그 구원을 그냥 주셔야만 돼도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할 거라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갈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자기 위주의 삶만은 살아갈 것이 뻔하니까 40년 동안 뭐 한 것이죠? 성숙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훈련을 시켜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는 거죠. 아무런 일을 안 하는 그 삶이 어쩌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왕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면 여러분 그냥 메추라기도 그냥 주시고 만나도 늘 먹는 그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참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광야 40년이 다 끝난 다음에는 뭐 하셨어요? 그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노력하는, 그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인데 오늘 4절부터 특별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했느냐? 건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죠? 성전이라는
물론 어리어리하게 지었죠. 누가 보기에도 정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너무나 빛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 차례 오늘 성경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할 때 그렇죠?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 남자라면 세 차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어디에 와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지어졌던, 물론 처음에는 성막이었지만 그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독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재물을 물론 직접 안수해서 하나님께 바치지만 누가 바칩니까? 제사장이 대신해서 그 재물을 불살라 드리면서, 그리고 지성소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에 누가 갑니까? 본인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그렇게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4절에 표현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건물이 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에 있던 그러한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 이 말이 뭐겠어요? 우리는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건물이어서, 그래서 그 건물 속에 들어가야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겨우 한번 만났다고 생각한다면 인격적인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산돌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계시기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입니까? 우리도 뭐가 되었다고요? 성전이 되었다.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산돌이 되었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특별한 존재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그 하나님이 직접 계신 그 지성소 속에 들어가서 제물을 그저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이 되었다고. 우리가 직접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그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벌어졌다고 베드로는 오늘 우리 속에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9절에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니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부르셔서 너희들은 내가 특별한 보배로 불렀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제사장으로 너희를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선포한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 한편으로는 요약해서 다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삽니다.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능력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성숙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 자신을 버려가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여 주는 것이 노력으로 너희들이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신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없던 특권을 우리가 받은 자에게 어쩌면 우리는 변화여져 가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것,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 주님을 경험해 갈수록 변하여져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뭘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부려주셨고 우리 속에 이 능력을 주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라 그럽니까? 우리의 이 부분들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하늘나라에 주신 이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깊은 열정들을 보지 못하도록 세상 속에 자꾸 우리가 설득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해 갈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눈에 당장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커서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지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내 자신을 바꿔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주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날마다 설득이 되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져야 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어 보여서 그렇게 포기하기가 주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그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라고 특별히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주님을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 함께 만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아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주님을 택하여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가장 쉽게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십니다. 또 저희들과 바로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만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성전이 되었고 제사장이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누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큰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목표를 향해서 더욱더 힘쓰며 달려갈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갈 수 있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열정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특별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자리에 그대로 머물지 않고 날마다 성정해 갈 수 있는,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데 나에게 얼마나 큰 특권을 주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것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죠?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달라고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욱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어제 우리 강수석 집사님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해야 되는
기간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연약한 몇몇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지를 않으셔서 제가 그분들이 누구인지를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하루속히 치유하여 달라고 또 수술받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 고백되어서 주님 앞에 모두가 굴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일, 우리 매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또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들 함께 잘 은혜스럽게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감사가 있는 절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 7월 첫째 주부터 월평 지역을 우리가 섬기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월평 동산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